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 하나인 소경을 보게 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부풀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탄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장기와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감각들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피부와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를 만드실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것을 이미 아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장기가 각각 파트별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만드셨어요. 아름다운 형상과 색깔과 빛과 여러분 이것들을 무엇을 위하여 만들었을까요? 이 세상의 이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만드셨을까요? 우리의 눈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 이 요즘 가을에 저희 교회도 보면 이 국화꽃이 얼마나 그 향기가 좋은지 몰라요. 이 아름다운 국화의 향기, 또 맛있는 그런 과일의 이런 냄새, 이 그윽한 냄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코를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파도 소리, 또 새 소리, 개구리 소리, 각종 악기 소리,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만드셨을까요? 우리의 귀를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꿀맛과 과일 맛과 또 봄의 두릅 맛과 옥수수 맛과 요즘 제가 이 고구마, 호박고구마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 호박고구마의 맛과 온갖 종류의 맛,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하여 만드셨을까요? 태어날 아담과 하와 자식의 혀를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시원한 물의 느낌, 보드라운 솜털의 느낌, 까실까실한 강아지 풀의 느낌, 온몸을 감싸면서 지나가는 이 바람의 느낌, 여러분 이것들은 무엇을 위하여 만드셨을까요? 이런 것들을 무엇이 느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게 될 촉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두 이 감각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람을 위하여 만들지 않으셨다면 굳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로 만드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중에 무엇이 가장 좋았을까요?
성경 창세기 1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기에라고 하는 이 말은 보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는 것은 어느 기관입니까? 예,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냄새에 맡기에 좋았더라 혹은 맛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아니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여기 여러분 보시는 이 슬라이드에 태아 사진이 나올 텐데요. 여러분, 엄마의 태 안에서 온갖 장기가 만들어집니다. 5개월이 지나면 소리를 듣게 된다 그래요. 뇌가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의 기능이 발달합니다. 태어나기 2달 전인 이 8개월 정도가 되면 비록 태 속이지만 태아의 눈이 빛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창조의 신비입니까? 그런데 뱃속에서 8개월이 되었어도 10개월이 되어 바깥에 나왔어도 여러분, 만약에 앞이 안 보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삼중고를 겪은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듣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 여러분, 사람이 동굴에 갇혔을 때 만약 그곳에 아무런 빛이 없다면 사람은 살아나올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소경이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건 자신의 눈을 대신에 도움을 줄 다른 사람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이 미국의 집회를 위하여 애틀란타에 갔다가 이제 다시 이 오하이오로 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어떤 그 맹인이 그 맹인 견을 데리고 비행기에 타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그 개가, 그렇게 큰 개가 비행기에 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특별한 이 맹인견. 여러분, 이 맹인견의 눈 때문에, 다른 존재의 눈 때문에 맹인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에는 예수님이 육신적인 소경을 치료하신 이적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육신적 장애를 치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영적인 시력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 오감과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안테나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안테나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걸 기억하십니까? 이 소경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소경은 그 안테나, 즉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살아있었던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그와 반하여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멀쩡했지만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대로 영적 소경인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소경인지를 몰랐어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눈이 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9장 41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눈이 떠져 있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로부터 보면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곳에서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쓰는 것입니다. 창조를 역행하는 장면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에 진짜로 공중의 새와 사람들이 다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 예레미야 4장 22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산천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그 창조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영육간에 타락하고 망가져 버린 것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즉 영적 소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땅이 창조 전의 혼돈함과 공허함, 빛이 없음과 똑같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되었을까요? 그 해답이 신명기 2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권선징악이 기록된 책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15절에서 68절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받게 된 형벌 중에 하나가 신명기 2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멈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29절에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BC 1405년경에 주어졌던 경고의 기별이 그 후 700년이 지나서 유다 백성에게 이루어졌어요. 이사야 29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 29장 13절입니다. 이사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 56장 10절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여러분, 하나님을 입으로만 섬기면서 정작 마음이 떠나버린 백성들을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배도의 역사는 그로부터 또 700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 당시에도 되풀이되었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 즉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땅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 6월절을 6개월 앞둔, 십자가를 6개월 앞둔 초막절을 보내신 후 예수님은 육신의 눈이 먼 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는 비록 육신의 눈이 안 보였지만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병고침을 받은 사람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이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여기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안테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읽은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처음에는 그저 예수라라고 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는 선지자로 인식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인식으로 바뀌고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최종적으로 10장 30절에 예수님을 하나님과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던 사람이 점차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한 분이라고 고백하기 위한 예비적인 장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를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영적인 눈이 뜬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병고침을 받은 이후에 영적인 눈도 함께 열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점차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25절에서 소경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은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달라진 나의 삶, 이것보다도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새 삶을 주신 분,
나에게 삶의 소망을 주신 분, 내 마음속에 못된 습관을 몰아내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그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엉뚱하게 증거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말입니다. 헬렌 켈러는 당신은 때때로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두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주께서는 제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찬송시를 지은 환희 크로스비 여사는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을 장님으로 살면서 찬송시를 무려 8,000편이나 썼어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가운데도 24편 정도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든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시각장애인만 있는 단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봐야 하는 일에는 그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에 단 한 사람이라도 눈 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혹시 교회에 몇 명의 교인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육적인 눈은 다 뜨여 있지만 영적인 눈 뜬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헬렌 켈러나 크로스비 여사처럼 영적인 눈은 멀었다 할지라도 오늘 실로암에서 눈을 보게 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처럼 육적인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을 뜬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육적인 눈에 가리워져 있는 하늘이 있는 쪽으로 정확히 인도해 줄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을 예로 듭니다. 모든 백성들이 영적인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누가 메시아인지 누가 사단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오인 사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은 그 눈먼 사람들에게 정확히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죽었습니다. 그가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정확한 어린 양쪽 죽음을 죽음으로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의 구속적 희생을 아주 장렬하고 숭고한 사랑의 순교로 보여준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그 한쪽 편에 스데반의 죽음에 찬성 투표하고 스데반의 죽음을 정당한 것으로 여겼던 한 사람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로 하여금 스데반의 죽음은
하늘을 보지 못하게 가려져 있었던 영적인 휘장을 마침내 거두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인 사울을, 이 사울이 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었던 그 세계를 스데반이라고 하는 영적인 눈이 열렸었던 청년이 그의 죽음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의 영안이 비로소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자 사울의 세상을 보던 눈이 망가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동안에는 사울은 생각하기를 자기는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이 다 멀쩡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동안 세상을 보던 그의 영적인 육적인 눈이 영안이 열리면서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육적인 눈이 멀쩡한 것 같다고 착각했을 때 보았던 세상의 모든 최고로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자 세속적인 눈이 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침내 그는 자신을 죽여서 사라져버린 스데반의 자리에 그 자신이 굳게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스데반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한 업적을 이루고 그는 스데반의 뒤를 쫓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을 기다리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AD 66년에서 67년경 그 추운 쌀쌀한 늦가을 메몰틴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작성하면서 그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사랑하는 진리의 뿔 가족 여러분, 스데반도 없고 바울도 없는 지금의 세상에서 그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여 불쌍한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세상 사람들을 구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벌거숭이 임금처럼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입었다고 생각하기에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눈이 멀었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그저 보는 줄 알고 있어요. 자신들의 모든 능력이 사라졌지만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처럼 그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상태를 만족하며 뜨뜻미지근하게 사는 그 백성들이 누구일까요? 성경 요한계시록 3장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은 치유받은 청년 소경입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진짜 소경이라고 규정했던 눈뜬 장님인 바리새인적 소경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후자라면 다행히 묘약이 있으니 그 약을 사서 바릅시다. 그 묘약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성령의 안약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안약을 바릅시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성령의 안약을 발라서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육적인 눈은 멀쩡하지만 영적인 눈이 멀어서 멸망해 가는 이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인
그 소경들을 인도해야 될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수없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완벽히 준비하는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 그 엘리야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안테나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눈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흐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시력이 회복돼서 정말로 영적인 소경인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완벽히 준비하는 놀라운 이 시대의 마지막 준비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